카메라가 바꾸시군요. 예, 행백리자 반의 90이라는 그 혹시 이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 행백리자 반의 90. 예, 한자를 보시면 우리 이용지 장로님은 한문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제가 한 번은 흥분 봉투에 한문을 적으셔서 읽기에 제가 훈육을 지금 한번 있었는데 보시면 이제 한문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글을 보면 그런 뜻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읽을 때는 행백리자 반의 90, 백리길을 가려는 사람은 90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절반으로 삼으라 라는 말입니다. 백리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백리길가 목표점이라면 그 백리길을 갈 때에 90리쯤 왔을 때에 이제 10리 남았으니까 그냥 느슨하게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50리쯤 왔다라는 생각으로 마음가짐을 하고 마지막 백리길을 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는 행백리자 반의 90이다 그랬습니다. 좋은 말귀니까 한번 외워놓으시면 여러분 바깥에 가시면 굉장히 유식한 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외워보십시오. 행할 행자, 백리 행자, 백리 백자 할 때, 자, 행백리자 반의 90이라. 저 목소리 좀 쫙 깔아서 한 번 더 하시면, 운을 띄우시면 더 유식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행백리자 반의 90이라. 좋습니다. 이 말은 중국 시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중국 시경에 나오는 말인데, 중국 시경에 나오는 말로서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시작은 쉽지만 완성은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0리 남았다고 방심하다가는 해가 져므로써 고생을 하거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 그래서 유종지미하고 유종의 미, 유종지미와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하고 반대되려면은 용두삼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용머리로 시작했다가 뱀꼬리로 끝나는 경우. 그래서 모든 일들을 시작할 때에 당찬 마음으로 시작한 것은 굉장히 잘 되는 일이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달려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 전국시대의 진나라의 27대 왕이 무왕입니다. 무왕이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무찌를 수 있는 그런 기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너무 당당하니까 이러다가 괜히 너무 당당하고 교만하니까 이러다가 가는 길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나라가 중간에 무너질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친하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그 교만한 것을 처신을 잘 하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백리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90리쯤 갔을 때에 그 사람이 잠깐 방심하였다가 목적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왕께서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좋은 나라, 선왕으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나라가 부국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왕께서 겸손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이 나라는 더욱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백리자 반의 90이라 이렇게 왕에게 증서를 올려드렸답니다. 그래서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겸손하게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100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마치 달려가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달려가는 선수들과 같습니다. 이제 곧 목표점에 도달할 사람도 있고 아직 조금 멀리 보일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모두가 다 100m를 향하여서 달려갈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달려가고 이제 어느 정도 후면 우리 모두 다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그것이 다 왔다고 방심해서 놀다가는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와도 동일하게 역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또 전도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말구를 좀 잘 알아들었으면 에베소 교회가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었을 텐데,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진리 가운데 서는 일은 최선을 다했는데 그들이 중간에 무엇을
사랑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자 주님께서 너희들이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는 끝까지 충성하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무엇입니까?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교회 이름은 두아디라입니다. 네 번째 교회죠. 주님께서 종말 때에, 마지막 때에 주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시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로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19절 말씀을 보시면, 뒤쪽에 보시면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라고 칭찬한 교회입니다. 자,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는 처음보다도 나중이 못한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도 잘했는데 처음보다도 오히려 무엇이 나중이 더 복되고 열심히 있어서 잘하는 교회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인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께서 너 처음 예수 믿고 그 열정을 가지고 참 잘했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믿음으로 견뎌내서 마지막까지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거, 잘 달리고 열심히 나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처음 행위보다도 나중 행위가 더 좋았던 것들을 주님은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앞쪽에 보면 내 사업과 무엇입니까? 덕목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 중에 핵심들이지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대부분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네가 이 사업이라는 것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통틀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일이죠. 그래서 네가 사랑하는 일과 믿는 일과 섬기는 일과 인내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처음 환경에 너희들이 믿었던 그 환경보다도 지금 환경에 결코 나아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두아디라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처음도 잘했는데 중간도 잘하더니 끝이 용두사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유정의 미를 거두어서 너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더 사랑하시고 더 인내하시고 더 믿음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마음들만 우리가 기본적인 진리만 간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든지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의 정도와 상태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이 마음들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주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주님보다도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나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사랑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누구를? 주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르시스즘에 빠져버립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르시스라는 청년이 있는데 자기 얼굴이 거울에 비친 물에 비친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자기 사랑에 빠졌어요. 자기애에 빠져다가 결국은 그 물에 비친 얼굴을 쳐다보다가 잡으려다가 붕 빠져버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애에 빠져서 죽어버린 나르시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기독교인들의 현 주소의 모습이 나르시스즘에 걸려있지는 않은지, 나를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버려요. 두아디라 교회는 나를 사랑하기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주님을 사랑하며 나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며 주님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며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순서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믿기는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보다는 돈을 더 믿더라고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돈 없으면 못 살지. 만몬이 나의 주인이 되었어요. 누구를 믿느냐 그랬더니 앞으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서는 만몬을 믿고 있는 거죠. 주님도 만몬 앞에서는 뒤로 순위가 2위로 밀려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최고입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섬깁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주님보다도 돈이 문제예요. 만몬이 문제예요. 내 삶에 있어서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교회 안에도 동일한 거죠. 교회 안에서도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요. 돈보다도 먼저는 주님, 신앙이지요. 믿음이 우선이지요. 믿음 있고 돈이 있는 거지 돈 있고 믿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항상 바꾸는 거예요. 어느 정도 형편이 풀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신앙도 제대로 하고 주의 헌신도 더 하고 헌금생활도 더 낮게 하고 봉사도 더 하죠. 언제요? 세월 오지 않습니다. 없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오직 주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그것이 우선이 될 때 뒤에 있는 문제들이 풀어지는 거죠. 만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만몬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도아디라는 교회는요, 이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제일 작은 도시의 제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주위에서 돈 없으면 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계속 이 지역에서 나오듯이 길거라는 상공인들의 그 계모임이 너무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동네에서 신앙으로 산다는 것, 돈 없이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돈을 만몬으로 신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칭찬하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어서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삶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처음에 들어와서 너무 겸손한 마음으로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주님 은혜를 받으니 너무 감사하네요. 교회 청소는 제가 맡아서 할게요. 설거지를 제가 맡아서 하고요. 아니요, 제가 주고 젖는 일 제가 맡아서 하고요. 뭐든지 다 맡겨주시기만 하세요.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강단에 목사님 앞에 올려드리는 물잔도 제가 맡아서 할게요. 뭐든지 다 맡아서 세월이 지나다가 네가 하세요. 내가 조금 바쁘니까 집사님이 하세요. 근사님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너 미루고 나 미루고 그러면서 주의 일들에 있어서 섬김의 일이, 봉사의 일이 계급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내가 밤이라도 씻어드리리다.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리다. 하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내가 집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일을 하랴. 이래 된 거죠. 교회는 계급사회가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계급사회가 되고 있어요. 교회의 직분은 주님께서 친히 목요일 밤에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섬김의 자유. 우리가 이 본질을, 기본적인 진리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예요. 믿음의 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으로 섬기는, 계급사회가 아니라 겸손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도아디라 공동체.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공동체인 줄 모릅니다.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섬김보다는 섬김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조그만 힘이 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내하지 못하고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두아디라는 섬김이 우선이었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많은 교회들이, 요즘 교회들이 등급을 매기는 교회들이 생겼어요. 심지어는 신자들도 등급을 매기고요, 목회자들도 등급을 매기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세속적인 이중적인 잣대들이, 이원론적인 물질주의와 만몬주의, 샤머니즘, 우상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서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판단하고 그것이 적용되어야 할 부분들이, 세상의 가치 기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판단해 버립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가치가 싸우고 있어요. 하나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에요. 하나는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세속적인 가치관은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는 이론론적이에요. 전원적이에요. 세상과 교회 안에서 삶이 조금도 틀리지 않는, 동떨어지지 않는 삶을 추구해요. 그러나 이원론적인 사고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목사고, 교회 밖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날라리.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눈가림의 원칙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서는 아주 거룩한 예배와 찬송과 봉사와 서로 섬김과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잘 적용되고 잘 가져지고 잘 인정을 받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전혀 다른 사람, 예전에 어렸을 때 읽었던 지킬 박사와 하이드와 같은 후얼부가 된 사람, 낮에는 의사로 밤에는 아주 악한 악당으로 요괴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교회 안에서는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 교회 밖에서는 아주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마는 그런 현실의 모습, 너무나 이원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 파고들어왔다. 세속적인 생각들에 있어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는 아주 순수한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어느 교회 다닙니까? 하늘의 교회 다닙니다. 그런 교회 있어요.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그 교회를 다니세요? 사랑의 교회 장로입니다. 하늘의 교회 장로, 하늘의 교회 목사입니다. 사랑의 교회 목사입니다. 과연 주님 앞에서도 동일할까요? 등급은 정육점에서나 매기는 겁니다. 왜 교회가 세상들이 똑같이 하는 등급을 매기고 있는지.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누가 좋은 교회요, 나쁜 교회요? 누가 좋은 교인이고 나쁜 교인입니까? 하늘교회 교회인들이 3등급, 4등급입니까?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급입니다. 마음에 안 하십니까? 특급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끓여하는 것에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특급인 줄로 믿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봉사하기 싫고 군중 가운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일시킬까봐 도망가버리는 군중 속에 드리는 예배자들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먼저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등급 매길 때 등급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등급 매기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고백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주님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을 뽑을 때요, 등급을 매긴대요. 첫 등급이 뭔지 압니까? 제일 좋은 등급이 일반대를 나오고 장신대를 나오고 그 다음에 외국 가서 박사학위를 따서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청빙받는 사람 1등급. 저는 몇 등급일까요? 남들이 한 4등급 되는데 저는 한 4등급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실제요, 대구에 우리 교회 원서 내기 전에, 이력서 내기 전에 대구에 있는 모 교회 좀 규모가 꽤 큰 교회예요. 큰 교회를 내가 덤벼들었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를 이력서를 냈더니 뒤에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4등급이라.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4등급입니다. 더 못할 수도 있죠. 주님 보시기에 더 못할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교회마저도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 어떤 교회는 먼저 설교 테이프를 보내주세요. 설교 동영상을 보내주세요. 설교를 듣고 그리고 면접을 하고 그리고 이력을 봅니다. 누가 좋은 교회? 세상이 많이 병들어져 있는데 교회마저도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병들어져 있는 모습. 우리 교회는 너무 1등급 교회입니다. 이런 4등급 목사를 1등급 교회에서 불러들였으니까 1등급 교회이지요. 아멘. 네. 이게 기뻐하시는 두아리라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하늘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과 인내와 믿음, 여러분 헌신, 이 마음들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절대 이 마음을 변하지 않는 영적 강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 부러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우리 하늘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아리라 교회는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는데요, 작은 교회예요. 제일 작은 교회가 칭찬과 책망을 받는데 오늘 우리 7교회 중에서 제일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제일 작은 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제일 많이 받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어쩌면 두아리라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칭찬할 거리도 많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지적사항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적사항이 많은 것은 믿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많은 거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잘하라고, 더 잘 복된 교회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책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바꾸어 간다면 주님이 정말로 귀하게 세우는 그런 교회 중에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우리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에베소 교회를 봤습니다. 스무나 교회를 봤고요. 지난주는 버가모 교회를 봤습니다. 교회별로 우리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 잘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고요. 스무나 교회는 온통 환난만 받는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까지 죽으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고, 버가모 교회는 다 잘했는데 뭐가 없었어요?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교회였어요. 두아디라는 지금 해변에서 한참 육지쪽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키사르라는 지금 지명의 이름입니다. 외우기 쉽죠? 아키사르 간다. 이제 아키사르 간다. 개콘에서는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키사르. 자, 지금의 위치가 지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키사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도 책망도 가장 많이 받은 교회인데요. 버가모에서 동쪽으로 위치한 이 아키사르 도시는요, 이곳에는 그 다른 지역에서 섬겼던 황제 숭배는 좀 덜해요. 그냥 각 지역에서 섬기는 신상을 섬겼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신을 섬겼는가 하면, 여러분 제우스 신하고 레토에게서 난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아시려면 그리스 신화를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나 신약시대는 거의 그리스 신화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우스 신화하고 레토하고 사이에서 놓은 아들이 태양의 신 아폴로입니다. 아폴로.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서는 아폴로 신을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신이 태양 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신이자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공교롭게도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18절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18절 셋째 줄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런 말씀 있죠? 읽습니까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왜 하필이면 다른 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왜 구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지역 사람들이 제우스의 신 아폴로를 지금 신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우리는 아폴로 신의 은혜를 받고 산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 가운데 아폴로 신상이 있고 아폴로 신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아들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다 그랬을 때에 두아디라 교인들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 우리는 아폴로의,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의 자부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근거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그 아폴로와 같은 신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신이 아니라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아폴로는 태양신이죠. 태양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태양이 비춤으로 인해서 산업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18절 두 번째 줄에 보면 그 눈이 뭐와 같다고요? 불꽃 같고 그랬어요. 태양에 빛나는 아폴로의 신에 비하여서 주님은 눈이 불꽃 같고, 그리고 발은 뭐가 같다? 주석과 같고, 그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것이 주석이 많이 생산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삶에 있어서 생산의 생활의 중심이 오히려 주님에게 있어서는 뭐와 같아요? 발이다, 발. 그죠? 그들에게서 빛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위에 주님께서 계시고, 태양신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더 빛난 주님의 눈을 가지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하고는 지금 비교가 안 될 만큼 위대하신 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고 믿고 따른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들이 바로 이 두아디라는 곳은 바로 이런 곳이에요. 근데 태양신을 숭배하는, 아폴로를 숨기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곳에는 주로 무엇이 많았는가 하면 길드가 조직이 됐는데, 그러면 산업도시라는 거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두아디라는 무슨 도시라고요? 산업도시입니다. 산업도시. 그러니까 각가지 산업들이 활성화되었는데, 철기와 병기, 이런 것들을, 병기를 직분하는 생산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주석이 아까 많이 나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옷공장이, 이재물 장로님이 관심이 싹 가는 옷감 공장이 이곳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각 자기가 하는 사업들마다 산업들이 융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산업에 임하는 사람들끼리 뭘 조직을 해요? 길드, 상인회를 조직을 해요. 그래서 상인회를 조직해서 우리가 서로 뭉치자, 그죠? 그래서 계를 만들고 회비를 내고, 또 그 회비를 낸 것을 가지고 축제를 벌이고, 축제를 벌이면서 이 축제는 한마디로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하면 예배로까지 연결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도시가 상당히 많은 산업도시로 유명했는데, 이 도시의 출신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16장에 누가 나옵니까? 빌립보에서 바울이 안식일날 예배할 처소를 찾는데 어떤 여인이 제공하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루디아예요. 루디아가 어디 출신인 줄 아세요? 바로 루디아는, 찾아보시면, 여러분 16장에 찾아보시면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는 두아디라에서 저 그리스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죠? 가셔야 되는데, 그 그리스 쪽에 살고 있었던 루디아가 바로 어디 출신이냐 하면은 두아디라 출신인데, 두아디라 그 여인이 하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옷감 파는 여인이었어요. 자주색. 그죠? 자주색 옷을 만들어서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루디아가 바로 이 지역 출신이에요. 이 지역에서 옷감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 빌립보에 가서 옷감 장사를 하다가, 물건을 떼서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옷감 장사를 하다가 누구를 만난 겁니까?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옥감 길드 조직들이 굉장히 융성했어요. 자, 공업도시요 산업도시입니다. 이곳에 길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살아남으려면, 이 도시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조직에 들어가야 됩니다. 계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장사를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사업에 들어가 계시는 계모임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계모임에서 주로 뭐합니까? 서로 단합하고 친목하고 서로 좋은 정보들 나누면서 서로 이익을 챙기면서 서로 그죠? 단합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곳에서 각종 길드들이 있는데 그곳의 길드에서 빠져서 혼자 장사를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조직에서 하는 일들이 뭔지 보세요. 그래서 돈을 거둡니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데 음식을 나누기 전에 그들이 꼭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신에게, 아폴로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의 제물을 대지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돼지를 잡아서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냥 제사를 지냅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제사에는 꼭 예전이 필요합니다. 예식이 필요했는데 그 예식 중에 가장 그리스 지역과 이쪽 지역이 주로 행했던 예식이 바로 성창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제우스 신전 앞에서 또는 아폴로 신전 앞에서 성적인 행동을 취함으로 인해서 의식을 취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이 된 거죠. 고민이 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금 계모임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데 계모임에 들어갔더니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괴리가 생긴 거죠. 우상숭배와 그리고 음행과 그리고 우상숭배에 올려드렸던 재물들 이런 것들을 먹고 지내는 모습이 나의 신앙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상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기독교인으로 살아남기, 신앙인으로서 그 지역에서 살아남기.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여러분들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세상 가운데 가면 물들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너는 목사에 꼼짝없이 교회 지키고 있어. 밖에 나가면 너는 오염된다. 그래서 아마 저를 목사를 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동네에 외눈박이 동네가 있었어요. 그래서 눈이 온전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 동네에 들어가서 보니까 동네 전체가 한쪽 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오면 자꾸 흉을 보는 거예요. 자는 장애인이라고. 우리 다 눈이 하나밖에 왜 쟤는 눈이 두 개야? 정말 장애다.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속이 상했어요. 집에 갔는데 남편이 위로해주면서도 남편도 보니까 외눈박이니까 자꾸 남편도 그러면서도 구박을 주는 거예요. 예? 남편까지 구박을 주니까 이 여인이 너무 자존심 상해요. 부에 가가지고 그냥 자기도 외눈박이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눈박이 동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눈박이가 되어야 된다. 세상 가운데 세속적인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도 한쪽 눈을 빼고 세속화되어야 된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신앙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심한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가치관에 그저 오염돼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과 역적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면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과 다를 것 없습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려고 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는 이겨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신앙을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음행을 듣고 따랐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구나. 그 동네에, 두아디라의 동네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있었는데 이 이세벨은 아합 왕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왕 있죠. 아합 왕이 이세벨하고 참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시돈 사람이죠. 거기서 왔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신이 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완전히 그냥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바꿔버린 여인이었습니다. 음행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이세벨하고 똑같은 여인 한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한, 영적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우상의 음식을 먹게 하는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동명이인입니다. 똑같은 여인이 어느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있더라. 근데 이 여인이요,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여인이 그 교회의 목사의 부인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장로의 부인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목사의 부인이든 장로의 부인이든 하여튼 그 교회에서 실력가입니다. 재산이 있습니다. 학식이 있습니다. 영적 경험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자리 잡는, 행사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신앙 상담을 하는 거죠. 이세벨,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 건가? 그들의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건가? 우리가 그 길드의 조직에 들어가야 하는 건가? 빠져나와야 하는 건가? 살기 위해서는 그 조직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나로서는 너무 복잡하네.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돈 벌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 먹이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에게 우상의 숭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양심의 가책이 있고 지금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고민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가이드라면, 진정한 리더라면 환난 가운데 이겨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바로 이 이세벨은 그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는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고민들을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 하나님 믿는 건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건 맞는데 너 살아야 되잖아. 살아야 되니까 그냥 눈 한쪽 눈 감고 한쪽 눈만 뜨면 돼. 주님 보실 때는 한쪽 눈 감고 세상 쳐다보고 교회 와서는 한쪽 눈 감고 하나님 쳐다보면 되지. 눈이 왜 두 짝이겠어? 네? 때에 따라서 한쪽 눈 감고 한쪽 눈 뜨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네가 지혜롭게 알아서 하면 되지. 꼭 그 구태에 그런 것까지. 네가 장사할 때는 하나님 없는 거야. 그렇지. 그냥 돈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양심도 팔아먹고 해도 전혀 신앙이 문제가 되지 않지. 그래서 우상숭배도 돼. 아폴로 신전에 다들 가는데 뭐 너라고 안 가면 너 장사 어떻게 해? 뭐 가서 전하면 되지. 이래 된 겁니다. 상담이라고 상담한다고 한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상담을 해줍니다.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먼저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네 침상에서 못 일어나간다. 네 아들 데리고 가고 네 따르는 자들에게도 내가 화를 미치게 할 것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 영향력 있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의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지옥불에 던질 수도 있고요, 구원을 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영적 이세벨의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상담을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분명한 잣대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그래서 바른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고 주님 앞에서도 당당하고 우리 자신도 십자가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주의 교회의
발을 반 담궜다가 이쪽으로 기울었다가 저쪽으로 기울었다가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크리스천인데 내 교회인데 내가 직분이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안 그렇다. 그런 엄청난 일들이 2차 세계대전에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말, 신사참배가 바로 그렇게 해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신사의 참배를 아침마다 해라. 일본을 향하여서 황제 천황을 향하여서 참배하라. 천황이 신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그 일본을 향하여서 그냥 절 한 번 한다고 아침마다 고기 한 번 수졌다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건 아니지 않느냐. 통과! 그래서요 장로교 총회에서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예요. 우리 교단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절하게 했어요. 엄청 수치였습니다. 회개할 일이었죠. 그래서 총회에서 결정을 내렸다. 총회에서 절하라고 했는데 그거 우상숭배 아니다. 다 절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몇몇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손양원 목사님 같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이것은 우상숭배다. 십계명을 어기는 우상숭배. 왜 천황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가 신이 아니냐. 신을 숭배하지 않는 거냐. 그들은 숭배했어요.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총회에서 결의를 내려서 우상숭배를 허락했어요. 승인을 했어요. 소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쪽으로 갔을 때에 이건 아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고백으로 결단하며 목숨까지도 내걸고 그렇게 숭배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모두가 다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나아갈 때에 교회가 나치들의 히틀러의 그 정권에 히틀러에게 모두가 다 손을 들어줬습니다. 격려해 줬습니다. 함께 해줬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가톨릭과 기독교가 공동으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몇몇 고백교회에 보네포 목사님 같은 고백교회 목사님 몇몇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한이다. 교회가 바른 길을 제시하고 핍박을 받더라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 라는 운동을 펼치다가 그분들은 결국은 감옥에서 이슬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공인하고 인정해 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셨을까요? 오늘 많은 이세벨이 주의 교회에 들어와서 발람과 니골라처럼 우리들을 또 유혹합니다.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의 작전입니다. 사단은 이제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핍박으로 전략하지 않습니다. 물론 몇몇 나라 몇몇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겠지만 사단은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들에게 손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독인 줄도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영 분별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않을 자리에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뭘 그렇게 별나게 구냐고 이야기하지만 별나게 구려야 됩니다. 왜요? 크리스천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별나게 구려야 됩니다. 물질 성장의 유혹을 거부하고 영적으로 질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점검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긴 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진리를 굳게 잡고 이긴 자에게 주님은 그 변질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마치 어떤 권세인가 보십시오.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마지막 재림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순교하며 믿음 안에서 손해를 봐가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지킨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그 통치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두아디라 교회에게 믿음으로 이겨서 지켜나간 사람에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다스리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 앞에 우리에게 비방하고 유혹하고 환란을 줬던 모든 세력들이 역전이 됐어요. 바뀌었어요. 오히려 그들을 누가 심판합니까? 우리가 심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참으십시오. 지금은 고단하고 힘들지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만이 가지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한 권세를, 한 영광을 주시는데 그 영광이 2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새벽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새벽별은 언제 뜹니까? 깊은 밤이 지나고 나면 아침 동이 뜨기 전에 사인으로 우리에게 가장 밝게 비춰주는 것이 새벽별입니다. 어떤 이단자는 JMS라고 지저스 모닝스타라는 정명석이가 자기가 새벽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땡이고 아니고요. 지저스 모닝스타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닝스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이신데 그 주님의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히 주신다는 말과 더불어서 이것은 상급입니다. 상급. 새벽별은 흑암의 깊은 밤을 지난, 혹한의 세월을 지난, 고난당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벽의 밝음의 상, 새벽의 그 빛난 별의 기쁨과 보상을 주신다는 축복입니다. 오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별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새벽별의 영광을 우리가 받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환란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행백리자 방부의식이야 됐습니다. 여러분